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춤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 많은 저희들 말끔히 정결케 죄 씻어주시고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키 위해서 나왔사오니 주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좌절하고 마음 뺏기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 주의 은혜로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깨닫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들을 각 개인의 필요한 대로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은 인간의 죄성, 즉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 말씀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참 공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몇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성경에 유명한 또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연약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 아브라함이나 요나나 다윗이나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어떤 그 박수 받을 만한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그 성경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목적이기도 하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성삼위 하나님 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그 사무엘 상하를 말씀을 보면서도 다윗이라는 인물 참 위대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위대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시간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참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구나.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잖아요. 왕이랍시고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의 국가의 오른팔격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또 뺏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침내는 자기의 또 다른 장군을 앞세워서 그를 죽게 만드는, 그리고도 감쪽같이 없는 일처럼 만드는 그 인간의 잔악상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일을 요압 장군에게 시키잖아요. 이제 마침내 요압은 임금이 명령했으니 그 일을 수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왕의 약점을 잡게 된 거죠. 한번 두고 봐라. 아마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몰래 숨겨놨을 거예요. 나중에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이면서도 아주 왕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약점이 잡히면 그 약점이 장애분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암몬과의 마지막 전쟁을 남겨놓고 있는 그 요압 장군이 임금에게 임금님께서 친히 남은 군사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시오. 말로는 이래요. 만약에 내가 또 나가서 전쟁을 치러 이기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제 모든 전쟁은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하면 내가 임금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을 우려가 있으니 12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29절부터 보면 다윗이 꼼짝없이 그 말을 따라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 다윗이 이제 12장에서 뿌린 죄악의 열매가 이제 13장에서 더 큰 죄악으로 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이 아버지가 가정으로는 이 아버지가 뿌려놓은 이 죄악의 씨앗이 싹이 터서 온 집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임금으로서 자녀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살인사건, 근친상간의 이 엄청난 아픔의 소용돌이에서 다윗 왕은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형벌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렇겠구나, 제가 참 귀에 쏙 들어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서울 변두리에 조그만 집 한 채를 남겨주었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귀띔을 해줬답니다. 그걸 팔아서 경기도 용인쯤에 농지를 좀 사놓으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198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제 농지를 샀는데 그걸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살아야만 정식으로 자기의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에 있는 주소지를 온 식구가 옮기지 말고 목사님 혼자서 일시적으로 잠시 옮겨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나중에 서울에 있는 그 주민등록을 떼보니까 이전에는 당신이 세대주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자기 아내 이름이 처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아이들 이름이 같이 있어서 식구들이 한 그 주민등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했고 나니까 자기 이름은, 세대주와 자기 이름은 지워지고 어느 주소로 옮겨갔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처에서 세대주가 되고 자기 아들 이름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소유권 이전이 다 되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시면 됩니다. 해서 다시 이제 이전 주소로 옮기니까 옮겨놓고 다시 주민등록을 떼보니까 다시 자기 이름 앞에 세대주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세대주 자기 아내 이름 앞에 다시 쳐 이렇게 해서 옮겨갔다가 옮겨왔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한국에 이제 그 국회에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요직을 맡으면 청문회를 하는데 한 장관이 크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을 봤답니다. 그 문제를 보니까 딱 자기가 했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위장 전입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안 해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유권 이전 때문에 잠깐 이전했다가 돌아오는 것, 이게 위장 전입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큰 문제구나.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똑같이. 그래서 그 장관은 그 일과 더불어서 몇 가지 일들이 더 이렇게 무리를 빚고는 그 장관 그 후보에서 탈락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 아유, 내가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 대표가 자기이다 보니까 목사님 주민등록 한부가 필요합니다 하면 정말 뒷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만큼 떼주기가, 떼보면 전부 그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 부끄럽고, 또 사무장 집사님에게 드리고 나면 말은 하지 않아도 아유, 우리 목사도 똑같구만, 위장 전입한 경력이 있구만. 그러는 어느 날 한국이 이제 1988년 올림픽을 지나고 나서 모든 공문서가 전산화됐더라는 겁니다. 전산화되고 나니까 이전에 너절너절했던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깨끗하게 없는 것처럼 지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전산화가 나를 살렸네. 사실 컴퓨터 전산화가 돼서 깨끗한 것 같지만 또 다시 이전 것을 다 없어진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뒤에 있기는 해도 그냥 겉으로 한 장 떼면, 컴퓨터로 전산화된 것을 떼면 전혀 그런 일이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다. 전산화는 겉으로만 깨끗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겉과 속이 모두가 다 깨끗이 지워졌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흰 눈처럼 희어지리라.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졌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옳거니 바로 이거구나.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당한 이런 형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형벌 속에 매일같이 골머리를 앓고 고통을 당하고 짓눌리고 속상하고 그런 지경에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당한 이런 고통이 아이고 당해도 싸 라고만 보지 마시고, 내가 당해도 싼 인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임금으로서 완전히 약점이 잡혀 있고, 또 자식들 앞에서도 좀 아버지 좀 얼굴이 서지를 않은 사건이 13장에 나와요. 다윗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자녀들까지도 있었지만 거기에 보면 아리따운 다말이라는 딸이 나오고요. 또 큰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다윗 왕을 반역해서 왕권을 탈취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들 간에 큰 그 소용돌이의 사건이 있는데, 이걸 보면 아하, 가정교육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윗물이 흐리면 자녀들 앞에서 면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꾸중을 하고 길을 안내해도 아이들이 귀담아 듣고 순종하지, 부모는 전혀 자기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말로 그런 말로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이들이 아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전혀 듣지를 않아요. 자, 오늘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13장으로 들어가면은요, 1절 말씀 자체가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암시하는 그런 단어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말은 넓게는 11장 12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결국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일로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잡고 이제 상하가 바뀌는, 그래서 장군이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이런 정말 왕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점 짙게 물들고 있는 이런 차에 다윗 왕의 자녀들에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성경 그 저자가 암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압살롬, 다말, 암논 모두가 다윗 왕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쓴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아니 다윗 왕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은 아마 친형제간일 거고요. 바로 뒤에 보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배다른 아들이죠. 그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 그래서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과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차지하고 싶어서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그런 정욕에 치우쳐서 상사병이 걸려요. 우라통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요나답이 이 우라병 걸린, 상사병 걸린 이 암논에게 슬그머니 이 꾀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이 그 꾀에 맞아 하고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3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3절부터 한번 보시죠.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너 왜 이렇게 살이 쪽쪽 빠지니? 응? 무슨 일 있어? 친구니까. 여러분, 친구 정말 잘 사귀어야 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만 친구 때문에 결국 잘못된 길로 타락한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친구 잘 만나면, 좋은 친구와 교제를 하면 정말 자기의 길이 흔히 형통한 길로, 성공한 길로 열리지만 또 반대로 친구 때문에 정말 타락하게 되고 또 친구 때문에 못된 그 행실에 그냥 소용돌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이 암논의 친구예요. 소식을 듣고 슬그머니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지니? 얼굴이 초췌하니? 무슨 일 있어? 한번 내게 속 얘기를 해봐.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좋아한다. 정말 좋아하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만저만 합니다 하고 얘기를 꺼내든지 아니면 압살롬에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못된 친구는 절대 바른 말 해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를 따뜻한 말로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어때요?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6절 말씀에 보면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정말 좋은 친구라면 충고를 해야 되죠. 야, 너 그게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왕자로서 한 집안에서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친구 또한 강교하다고 그러잖아요. 거짓으로 그를 수렁에 더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침내 이 친구로 인해서 지금 암논은 다말을 욕심내서 차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아버지 된 이 다윗이 또 나라의 한 임금으로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불러 세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야단을 치고 그래야 될 텐데 전혀 아마 야단을 치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버지도 똑같은 분이실 텐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좀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만, 자, 정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이 상사병이 났다면 나중에 이 강교한 요나답 친구로 인해서 이제 다말을 자기 집으로 침실로 오게 하죠. 아프다는 핑계를 대서. 그래서 이제 차지를 합니다. 못된 짓을 해요. 하지만 나중에 완전히 다시 쫓아내는 거예요. 암논이 자기의 욕심 채우고 나면서 언제 보았느냐는 식으로, 언제 사랑했느냐는 식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다말은 이런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압살롬에게 알리게 됩니다. 압살롬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가정에 살인 사건이 태동하는 이런 빌미를 주게 된 거죠. 그런데도 다윗 왕은 아무 말이 없고요. 다윗 왕은 여기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일도 바르게 길잡이가 되어주지 못해요. 뿌린 대로 거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뿌린 이 씨앗이, 죄의 뿌리 씨앗이 이렇게 큰 죄의 열매가 쓰고 아픈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도 이런 고통 속에 진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꼬드기죠. 그래, 그러면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죄 한 번 더 지으면 좋겠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더 용서를 해주시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큰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몸서리치는 거예요. 죄라면 지읒자도 듣기 싫어. 그 형벌 지긋지긋해. 생각하기도 싫어. 여러분, 꿈에라도 죄에 대해서 멀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희들 1만 달란트 받은 성도들, 그 사랑받은 자답게 날마다 거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덜미 잡히지 마세요. 사탄에게 빌미 제공하지 마세요. 이 다윗은 그 빌미 제공하는 바람에 평생을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는 하지만 밧세바로 인해서 낳은 아이는 할례받기 직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죄의 열매를 그들은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나중에 자기의 잉태된 그 아이 죽었죠.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지요. 또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마침내 반역에 앞장서다가 반역을 꾀하다가 목숨을 또 잃지요. 다윗과의 정말 죄의 근성으로 다윗과의 죄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이런 죽음의 그림자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런 아픔, 고뇌는 이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고통이 이와 같겠구나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을 다시 마음에 붙들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 구렁텅이에서 이런 고통 속에 매일같이 허덕이면서 살았어야 될 내가 용서받은 은혜로, 예수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사는 일에 늘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여러분, 결코 죄 지을 자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 큰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